부활절이 되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찾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좋은 시도이기도 하고요, 고마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세마포가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증명해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의 증거와 증명이 필요했다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증명과 증거들을 다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 보면 그 어디에도 부활을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이 두르셨던 세마포가 있고요, 천사들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몇몇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증거를 봤는데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부활의 증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러면서 자기 복음서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빈 무덤에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더더욱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요,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세마포, 천사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것 모두가 부활의 외적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외적 증거로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게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역사적인 기가 막힌 증거를 찾아낸다고 할지라도요, 그 증거를 제시한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 증거를 제시한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빈 무덤도 아니고 세마포도 아니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아니라면 도대체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려진 나의 삶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참 아멘 안 하십니다. 4번째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증거는요, 변화된 내 모습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모든 부활의 증거를 다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안에 뭐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 봐라, 내가 부활한 게 이거 아니냐,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셨고요, 베드로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뭘 하고 있었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물고기를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고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성경은 항상 문학적으로 쓰여진다 그랬잖아요. 그 시뻘건 숯불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 어느 장면이에요? 어느 장면일까요? 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숯불이에요. 물고기는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분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떡은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3번 묻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으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는데요, 믿는 것처럼 표현된 데가 바로 여기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거를 다 보고도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실망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졌습니다. 삶의 확신이 생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았고요, 말하고 선포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율법에 박식하고 말에 능통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뭐예요?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예수님. 이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왜 이렇게 학문이 있고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좋은 인생이지만요, 그건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노력 많이 했네, 죽도록 노력했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정말 가난했던 사람, 정말 비참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렇게 됐대.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칭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한 번도 부활을 증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막 증명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부활에 따른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베드로와 요한이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지금 김 목사 말만 잘하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시옥입니다. 그죠? 실컷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 잘하네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져.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보통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동네 유명인사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전 절대 못 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니까 걷는 게 얼마나 좋아요. 뛰는 게 얼마나 좋아요. 뛰어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베드로 자랑, 요한 자랑하면 요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온 동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보다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죄로 몰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얼마나 난처해졌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왜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단의 행각을 중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왜 나가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삶으로 증명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증명됐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명된 거예요. 빈무덤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세마포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능력으로 증명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빈무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역사를 발굴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론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증거를 아무리 발굴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삶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뭘 믿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아담의 범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온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멸망의 저주에서 온 인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빼앗긴 영적인 에덴 동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아담을 속였어요. 도둑처럼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정말 도둑처럼 속여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만 도둑질해간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이게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축복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려고 우리를 끌고 들어간 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도둑처럼 다 빼앗아가 버린 우리 인생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구원,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앤드루 모레이라는 이 위대한 이 영성 목회자죠. 남아프리카의 아주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인데, 위대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해서 말하면서 오렌지 나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아프리카에는요,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남아프리카에는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여러 질병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뿌리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을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기에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병은 포도나무에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까지 단 한 가지 처방만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병든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게 원죄예요.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전체가 병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뿌리채 병들어요. 이게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여러분, 병든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은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병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지금 병들면요 열매를 맺어요.
잎도 나요, 꽃도 펴요.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병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뿌리가 병들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꽃이 핍니까? 문명의 꽃이 피고요, 돈의 꽃이 피고요, 명예의 꽃이 피고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은지를 몰라요. 자기 뿌리가 썩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면 불의, 추악, 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더 병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 힘든 걸 다 겪고 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온갖 상처가 그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저주와 이걸 다 안고 있잖아요. 왜요? 병든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뭐예요? 이 분노로 살았거든요. 분노. 세상에 복수하려고 살았거든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그래도 산다 그러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전쟁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 병든 뿌리를 바꿔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뿌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바꿔줘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걸 병든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병든데 뿌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뿌리 바꾸면 뿌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방법이 뭐죠?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뿌리에 접붙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서 자르고 새롭고 건강한 뿌리에 접붙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접붙여주실 거예요. 건강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주시고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요, 죄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요, 헛된 욕망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요, 부끄러움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요,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요, 성령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양분, 기도의 영양분, 성령의 영양분이 가득 차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우리는 세상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를 예수님께 내릴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뭐까지도 정복한다고요? 죽음까지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두렵지 않는가요? 왜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편안함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죽기 싫다. 누가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말기암 환자들 병실에 가면 그 전도하는 분,
어떻게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죽을 때가 되면 어차피 죽을 건데 믿고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죽을 단계인데 그 뭐 예수님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야, 참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죽을 때요 계속해서 그 병실에 자기가 그 병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 죽을 때 사람들이 막 죽기 싫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십니다. 오늘 유스 아이들 2명이서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Death was arrested. 죽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뭐였죠? New life began. 새로운 삶이 시작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3절,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알려주냐면 우리도 부활할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고통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죽음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평가는 어디서 내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저는 두려워요. 여기서 사람들의, 우리 지금 다 사람들의 평가 듣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아 사람들이 대단하다 못하다, 이거 갖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어떡하시죠? 그게 제일 두려워요. 잘하고 있나?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듣지 말고요. 사람들이 잘했구나 못했구나 대단하구나 이거에 우리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으로 들어가요. 우리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먼저 말하지 마세요. 나의 직분을 어디 가서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나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근데 못 믿어. 내가 권사인데 못 믿어.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아무도 안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 네. 나의 신앙의 경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몇 대 크리스찬이야. 내가 4대째 지금 크리스찬이야. 훈련받은 수료증 내밀지 마세요. 내가 무슨 훈련받은지 알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 훈련받고, 내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이름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 이런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목에 힘주고 다니고. 내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 신앙이 증명되지 않고요, 증명한다고 한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저 목사네. 당신 목사예요? 목사냐? 장로님이 권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확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죠? 영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냐? 당신은 왜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가냐? 그때 이야기하시라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내가 이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좀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좀 그래도 대단하지. 이런 식으로 좀 대답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이름 필요 없어요. 직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산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증거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제가 설교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리라
주를